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이기는 같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나라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을 지키는 망대를 세워 성을 지키는 자가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없거나 졸거나 나태한다면 그 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어둠을 밝히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순전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언제부터 이기주의와 분노가 가득했습니까? 하나님, 반만년의 역사를 수많은 외침들의 공격에도 견디어냈고 오늘까지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 나라를 망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가득했어도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 나라를 우상숭배에서 돌이켰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들도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는 위기 가운데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임무, 대한민국을 건지고 이 시대 가운데 천국 갈 줄 알고 확신하고 있지만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이 새벽 시간이 귀한지 모릅니다. 다들 잠들어 있는 이 시간. 그러나 누군가가 새벽에 불을 밝혀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누가 등 떠민다고 할 일도 아니고 몸이 힘들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정말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도가 뒷받침돼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원칙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거 보통 특권이 아니다. 이거 보통 하나님이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맡긴 일이 아니다. 이 생각하시고 변함없이 이 새벽을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대한민국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틀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오디게아, 뜨뜻 미지근한 교회. 물질이 너무 풍성해서, 물질이 부족함이 없어서 뜨뜻 미지근한 교회. 그러나 가장 불쌍한 교회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의 유사한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영적인 특징을 보자면 이단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이세벨의 니골라당의 이런 이단의 가르침이나 우상숭배나 그다음에 핍박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도 어떤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우상숭배익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기도 뭐 그런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기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하고 있어요. 이 사대교회라는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입니다. 사대라는 이 사대교회는 영어로는 사르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이름이 똑같은 것이죠. 루디아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가. 아가야, 갈라디아 도가 있고 그 안에 도시가 있는데 루디아의 도의 수도가 바로 사대입니다. 예전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주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냐면 이 1절 보세요. 하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익히 알아왔어요. 직설법 완료 능동태. 내가 너의 행위를 익히 알아왔는데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너는 죽은 자로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나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 이제 요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흰옷을 안 입고 있어요. 회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라겠어요.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이들도 다. 그런데 생명책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중에 주님이 모른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죠. 사대교회가. 그래서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사대교회도 라오디게아하고 비슷했어요. 돈이 엄청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수출과 그 다음에 무역이 아주 풍성해가지고 이 사대도 상당히 부자로 살아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면 사람은 타락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하더니 부자가 되니까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바뀌는 거죠. 안일한 신앙생활로 바뀌는 것이고 편한 신앙생활로. 목사님 책망하지 마세요. 위로만 해주세요. 위로만. 위로한다고 사람이
정신 차릴 것 같습니까? 이절에 보니까요. 너는 깨어 있어라. 너는 깨어 있어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굳건하게 하라.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의 찾아볼 길이 없대요. 이미 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 죽게 된 것을 생각해서 너 그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좀 해봐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다. 거의 절망적인 상태예요. 이거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거의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응?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셨으면 깨우시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시대에 편승해서 적당히 죄짓고 흰 옷 안 입었어요. 죄로 가득 차서 적당히 죄짓고 즐기며 살다가 죽을 때는 천국이나 가야지 뭐 이런 거죠. 이런 상태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거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사대교회를. 근데 주님이 이 사대교회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 것이 특이해요. 사대교회 자체만 봐버리면 사대교회는 거의 절망적입니다. 이미 다 오늘날처럼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 천만에 만만의 홍떡이에요. 회개치 않는데 무슨 죄를 용서를 받습니까? 여기도 회개치 않는데 어떻게 흰옷을 입어요? 그거 아닌 거예요. 지금은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설령 죄를 범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이 코를 깨가지고 어차피 회개를 시켜가지고 천국에 데려간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회개치 않은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만약에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다 천국 데려가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존재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주를 할지라도 그 인간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막 해도 하나님이 살려줄까 말까인데 나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까지 다 용서받았다. 누가 용서했다고 했는데요? 무슨 가짜 교리를 듣고 와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내 몸을 복종시키지 않는데 누가 복종을 시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내 몸을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이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이나 가야지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그러세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무슨 반 멍청인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적 상황이 이렇게 좀 절망적인데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냐를 소개를 할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하면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줘서 침상에 던지고 막 자기 자녀를 막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내가 나를 뭐라고 하시냐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지켜본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대교회는 당신을 소개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자 보세요.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 여기 사자라는 말은 사대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사대교회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자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천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천사하고 천사가 하는 일이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자는 것이니까 사대교회의 목회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전달해 주는 자죠. 전달해 주는 자. 교회는 그 일곱 촛대로 표현이 되고 있고, 일곱 교회의 사자, 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고, 일곱 교회의 사자는 그 일곱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그 중에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라고 편지하냐면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졌다. 여기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나왔냐면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 일곱 별하고 일곱 영이 있는데, 일곱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들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일곱 촛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은 한 분이 일곱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 촛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일곱 별을 손에 쥐고 있어요. 이분이 일곱 별을 쥐고 있어요. 일곱 별이 뭔지 보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것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교회가 만약에 이 교회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일곱 영을 놓아버렸거나 일곱 별을 심판할 자로서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일곱 별을 나는 꽉 붙잡고 있고 일곱 영을 꽉 붙잡고 있다. 이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1장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라겠죠.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죠. 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여러분, 영이 일곱 개겠습니까? 상징이죠, 다. 요한계시록의 일곱이라는 용어는 이 땅에 충만한 수가 7이고 하늘에 충만한 수는 완전수죠. 충만한 수가 아니라 완전수. 이 땅의 완전수는 7이고 하늘의 완전수는 12입니다. 하늘에 들어가면 12가 완전해요. 7이 없어져요. 이 땅에는 7입니다. 3 더하기 4는 7이고 3 곱하기 4는 12가 됩니다. 연합이 더 무르다는 거죠. 이 땅에는. 일곱인데 그 일곱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는 완전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더 볼까요? 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촛대라겠죠. 아까 촛대로 되어 있는데 이 촛대 위에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촛대 위에 불꽃이 이 불꽃이 뭐냐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활활 타올라야 돼. 할렐루야. 인간이 냄새가 펄펄 나버리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이 그 교회를, 성령이 주관이 돼가지고 그 목회자랄지라도 그 성령 하나분, 성령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몸부림을 치면서 그 성령이 교회를 밝히고 따뜻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인간의 욕심과 자기 자랑과 뭐 돈 많이 낸 사람 자랑해주고 뭐 사회적으로 신분 높은 사람 높여주고 냄새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자, 5장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5장 6절
6절,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뿔이 7개에다가 눈이 7개래요. 괴물입니까? 정상입니까?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아시겠죠?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치고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이거 받아버리면 초전 박살난다는 얘기고요. 7 눈이라는 것은 눈이 1개만 2개만 있어도 잘 보는데 눈이 뒤에 2개 더 달렸다고 봐요. 4개만 있다고 봐야 돼요. 뒤에까지 다 보여요. 양쪽에 2개 있다고 봐요. 6개죠. 위에 하나, 온 걸 다 보게 돼. 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있으면 이거 괴물입니다. 네. 그런데 7 눈이, 예수님에게 7 눈이 있더라는 거, 어린 양 7 눈이 있는데 그 7 눈을 찬찬히 보니까 이 땅에 보낸 7 영이래요. 7 영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이거 얘기하려면 엄청난데요. 이 성령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할게요. 이거 하나만 해도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7 영을 붙잡고 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있지만 7 영을 보내서, 당신의 영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고 상호 내지가 가능해요. 그 영을 보내가지고 다 하나님은 지금 천국에 있지만 우리를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 어떻게 표현하면 지금은 성령과 예수님 전혀 다른 별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것이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요,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서는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얘기하고 있는데 귀신을 성령으로 섬겨요. 예수님인데 결국에 이 성령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눈이라니까요.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정확히.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이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여기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이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이에요. 이분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알고 있는 것이지 또 성령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사도 빈자도 가면 또 성령을 알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먹고 가서 팍 쓰러져서 이래 성령을 체험한다. 이런 쓸데없는 귀신 발광을 하는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 아니에요. 안 쓰러지면 성령 충만이 안 됐다나. 그리고 막 눈을 막 쑤시고 막.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7 영.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7 영과 7 별들을 가지고 있대요.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사대교회에 편지하라. 이게 결국에 뭘 말하느냐면요, 마지막에 교회는요 다 타락할 수밖에 없고 물질적 풍요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말을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다 형식적이고 다 가짜로 가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주의 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 가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하기 때문이다.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사대교회처럼 다 타락합니다. 너도 나도 다 범죄하고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누구도 책망할 수도 없어요. 다 너도 죄 짓고 있고 나도 죄 짓고 있다. 서로 다 알아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지켜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오늘도 회개하면서 자신의 옷을 빨아서 흰 옷을 만들어서 오늘도 다루고 있는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사대교회를 한 개 교회만 지칭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지칭하는 했다 하면은 그 타락한 교회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정말 진실로 사람을 깨워서 일깨워서 다 죽어간 거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도 자기 옷을 흰 옷을 자기의 행위를 빨아서 회개해서 그 사람도 흰 옷 입어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뭐 교회는 다 똑같이 별 차이 있겠어? 그 사람은 영적인 것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성령이 하시는 얘기고요. 이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 온 땅이 다 폐기 타락해서 영적인 것은 완전히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세상의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그것만 다 자랑하고 교회도 다 그렇게 돼요. 성탄절 행사해 보세요. 잘한 사람만 다 뽑아다가 앞에 답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다. 모대도 주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재롱처럼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뭐 틀려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전부 사람 보이는 거 이니까 못한 사람 너는 빠지라고 잘한 사람만 데려다가 하는 거예요. 컨트롤을 화려하죠. 이야, 그게 참 기가 막히게 성탄절 행사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그런 행위는요, 죽은 거다. 나는 너의 행위를 온전한 걸 발견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빨아주지 않아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몸부림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 하신 얘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고 있다는, 다 타락해도 그래도 붙잡는 그런 주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종들에서 그래도 성령을, 하나님을, 예수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줘야 되고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도 몇 명은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할렐루야. 몇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 그럴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얘기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까지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온 땅이 나중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거나 진실되지 아니하고 외모로만 꾸미고 잘난 것으로 포장하며 전부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몸짓이 부족하고 우둔해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날마다 우리의 행위를 빨고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희게 만드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한 해 2017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